제가 오늘 나누고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나누는 말씀은 뭐에 대한 거냐니까 구약을 가지고 저희는 말씀을 나눌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주일날에 하는 걸 그대로 영상을 찍어가지고 수요일 예배 때 해가지고 영상을 업로드를 갈라디아서 하는 것도 계속 업로드하고 있는데 그것도 계속 봐주시고, 그거는 제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복음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면서도 이번에 오늘 나눌 말씀과 다음 주에 나눌 모든 말씀은 구약 전체를 저희가 찾아가면서 말씀 나눌 거예요. 구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구약에서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나눈 것이 아니라 같은 메시지예요. 사실은 1강부터 6강까지가 다 똑같은 소리를 할 거예요. 저는. 다 똑같은 소리인데 이게 얼마만큼 발전돼 가는지, 성경 창세기서부터 구약 끝나는 데까지 얼마만큼 이게 점진적으로 발전돼 가는지, 얼마만큼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지, 얼마만큼 이것이 중요한 것이기에 성경에서 그토록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지속되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나누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가 신앙생활을 오랫도록 지속하는데 어떤 분들은 기독교가 생명력 없는 그냥 한 가지의 종교생활 정도로 그렇게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매주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그냥 몇 번 모임 참석하는 것, 그냥 내 아무런 감정과 내 어떠한 삶에 있어서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삶의 극히 일부분이라고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의 인생 일부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뒤바꾸게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 목적, 목표, 삶의 행태, 모든 것을 사실은 뒤바꾸는 것이고, 그 사람이 가치관 전체가 변하는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 그렇게 할 수 있냐니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많은 시간 교회를 다녔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양하게 교회를 다녔던 시간이 있을 터이고, 다양한 시간을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해왔을지 모르지만, 정말로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 정말로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 무한하신 영광대로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게 있어요. 그게 모든 중심이에요, 기독교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도 아름답게,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내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얼마만큼 영광스러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그것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궁극적인 그것을 통하여서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제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에 대해서도 나누고 싶은데 그것까지 하면 진짜 강의가 거의 10년간까지 갈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그것은 다음번에 나눈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건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 중 최상의 기록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통하여서 마땅한,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이 성경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진행되는 그 중심 주제예요. 어떤 주제도 여기에서 빠지는 게 없고, 어떤 것도 이것보다 상위에 있는 주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집을 가야 되는데, 집을 갈 때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야 되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버스를 타는 것 자체가 제 목적인가요? 집을 가는데? 나는 버스를 타야지. 이거는 단지 집을 가기 위한 그 수단에 불과해요. 수단으로서 1차적 목적이지 제 궁극적 목적은 집에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에 있어서 모든 것들은 부가적인 2차적인 목적에 불과하지, 그 궁극적인 모든 목적의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느냐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좋은 직장에 다니면, 내가 좋은 대학에 가면,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무슨 상을 받으면, 내가 명예를 얻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식으로 아주 이교도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신앙이냐 하니까 하나님은 영광이 더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덜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자, 만일 하나님께서 고작해야 내가 가진 학벌과 내가 가진 돈과 내가 가진 명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고 낮아진다 그러면은 얼마만큼 낮고 낮은 신이에요? 고작해야 자기를 섬겨주는 인간에 따라서 그 영광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는 신이 뭔 그렇게 대단한 신이냐고요. 고작 인간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신이. 우리 하나님이 만일 그런 신이라 그런다면은 매우 볼품없고 낮고 낮은 아주 무가치한 신일 거예요. 그렇겠죠. 아니 인간이 자기가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주는데 이런 거죠. 우리 부모님이 내가 의대를 갔더니만 우리 부모님이 막 자랑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 새끼가 막 수능 만점 받아가지고 좋은 의대 갔다 뭐 그랬다더라 막 자랑하고 돌아. 자,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은 왜 그래요? 인간 수준이 낮으니까. 인간은 무한한 영광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광이 제한이 없어요. 무한해요. 한계가 없어요. 측량할 수 없어요. 그의 영광, 그의 권세, 그의 능력, 그의 주권, 그의 통치, 모든 것이 측량할 수 없고 그 모든 것이 제한될 수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무한해요. 만일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할 수 있고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못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감소된다면 그 신은 고작해야 인간 수준밖에 안 되는, 그 우리 부모님 같은 그냥 인간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값싼 신이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못난 신이겠어요? 세상의 창조주가.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수도 있고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없애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죠? 근데 고작해야 세상에 있는 것 뭐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증가되고 감소된다? 이것은 정말 어불성설이에요. 모든 피조물, 모든 동물, 인간, 모든 무생물, 생물, 영적인 존재의 사탄과 천사와 천군들과 성경에 나온 다양한 천사들, 스랍들, 그룹들, 모든 것 존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더함은 없어요. 아시들 사실은. 모든 전 인간이, 역사상 모든 인간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더하는 건 없어요. 반대로 그 모든 전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서 감소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하니까 그것은 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피조물로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니까 이미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단지 선언하는 것으로 우리는 영광을 돌려요. 시편을 읽어보세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신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단 한 구절도, 정말 약속드리건데 단 한 구절도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구절은 존재하잖아요. 다만 무엇을 찬양하는 줄 아세요? 모든 시편의 기자들이, 신약 성경의 바울이 이미 무한하신 영광, 이미 무한하신 지혜, 이미 무한하신 권능, 이미 무한하신 존귀, 이미 무한하신 영광, 그 모든 것들을 다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히 지혜로우시고 권능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시다 말하라지 내가 영광을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찬양이에요. 우리를 구속하신, 구원하신 것에 대한 모든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특히나 구원의 성취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데 단 하나도 부족함 없이 완전하게, 충분하게, 충족되게, 충만하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죄인들을 위한 구원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인간으로 나심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이시자 인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충분하게 충족되게 충만하게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희생과 피값과 그 희생에 합당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다만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만큼 극히 존귀한 것인지 얼마만큼 극히 아름다운 것인지 그가 이루신 모든 희생에 대해서 다만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면 무엇을 해야 하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부자인들 엘리트인들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수준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어요.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반대로 하나님을 진실로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 인생의 존재 목적이 분명해요. 왜냐? 모든 인간 전 피조물의 존재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하늘도 저 모든 바다도 바닷속에 있는 모든 생물도 하늘을 나는 새도 저 모든 바람의 흐름도 생명의 흐름도 모든 우주의 천체도 빛도 어둠도 그 모든 것들은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모든 인간은 왜 창조되었냐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극히 높이고 찬양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만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과 상관이 없다면 인간은 그 순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가치가 없어요. 반면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알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셔야 돼요. 왜? 단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는 거니까.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수단은 우리 내 자기 자신으로 이 세상으로 말미암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놀랍고 무한한 풍성한 그 십자가의 모든 것을 측량할 수 없는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가 찬양하고 찬송하고 십자가를 인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참된 자유와 참된 행복과 참된 안정과 평화와 평강도 세상에 있는 것과 달라요. 세상에서 말을 하고자 하는 평강, 행복, 즐거움, 쾌락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서 누리는 평강이요 평안이에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 자, 우리는 기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대를. 어떤 기대냐니까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고민들이 있어요. 각자 다양한 상황이 있고 다양한 고민들이 있는데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 성령께서 참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역사해 주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만큼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달라고 우리는 사실은 매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면서 나와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정말로 원하신 그 기도가 사실은 정말 필요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서 지금 사실 이 시간에서도 역사해 주신 게 너무나도 필요하고 성령으로서 우리의 육신의 눈과 육신의 귀와 육신의 마음을 넘어서 영적인 눈과 귀와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었던 이전에는 생각해보지도 못했었던 지극히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경험되고 그것으로 내 모든 인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현 시대에
청년들이라든지 청소년들 많은 고민들이 뭐냐니까. 대한민국 청년들이 엄청 많이 힘들다는 거죠. 심지어 OECD 그 통계 중에 10대에서 30대 자살이 우리나라가 1등이래잖아요. 20, 30대가 다 여기 20, 30대잖아요. 20, 30대 그 연령의 사람들이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0, 30대 그 사망률의 압도적 90몇 %가 다 자살이래요. 왜 그렇게 다들 힘들어하냐니까. 물질도 풍족해진 것 같고 잘 살고 뭐 먹을 거 걱정 없을 것 같은데 심각하죠. 뭐 취업난이다, 뭐다, 뭐 정규직으로 뽑히기도 힘들고, 뭐 우리나라는 뭐 고등학생 때부터 대학교 가는 거 너무너무 치열하고, 뭐 취업하는 거 너무너무 치열하고, 실제로 뭐 돈을 버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뭐 집값은 오른다, 뭐한다, 서로 경쟁이 너무너무 심하고, 사회에서 조금 뒤처지면 망한 것 같고, 내가 폐기 처분에 그냥 쓰레기 같고, 뭐 그런 거죠. 사회의 기준은 너무나 높고 세상의 판단은 너무나도 높은데 나는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니까 다들 그렇게 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평범하게라도 살고 싶은데 이놈의 사회는 평범하게 사는 것조차 허락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이 무한경제 시대에서 청년들이 막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현 시대의 CCM이라든지 현 시대의 설교들이 많이 변화가 됐어요. 원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상하게 곡해해서 가는 쪽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고 곡해가 되기 시작했냐니까 대부분의 설교가 그냥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공감하십니다, 이런 것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공감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고 치유받아야 되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지고 등등등 이런 것으로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특히나 제일 많이 화두가 되는 것은 되게 공감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 이렇게 이해해 주실 거예요. 오늘 제가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정말 많이 쓸 건데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단지 인간적으로 내가 너를 이렇게 보살펴 줄게, 보듬어 줄게, 이 수준, 그냥 고작해야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 대학 때 상담심리학을 했었는데 대부분 설교가 그래서 대부분 상담심리학 수준에서 머물고 있어요. 그 상담심리에서 정말 중요한 게 공감이에요. 공감. 왜 그러냐니까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공감받아야지만 사람 마음이 많은 부분 좋아져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상담심리가 성경보다 앞서 있고 성경을 단지 상담심리적인 내용으로 뒤바꿔치기 해가지고 성경에서 문맥 다 잘라먹고 그것을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단지 공감을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너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너는 특별하단다, 이게 끝인, 너는 특별하단다, 너의 자존감을 높이렴, 이 수준에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의 하나님 공감하세요, 여러분 마음을 이해해주세요,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더 설명드릴 거예요. 고작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해주시고 그 순간 뭔가 좋을 수도 있겠죠. 그 순간 뭔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세상에서 우리가 상담 심리를 받을 때 그 공감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정말 나쁜 목사라고 생각하는 목사 중에 미국의 조엘 오스틴이라고 있어요. 너무너무 유명했었죠. 무슨 긍정입니다 어쩌고저쩌고. 그 사람의 설교를 제가 몇 달 전에 심심해가지고 유튜브에다 검색을 해봤어요. 그 사람의 그 설교 밑에 사람들이 뭐라고 댓글을 다는 줄 아세요? 막 300만에 이렇게 돼요. 막 그렇게 욕을 먹는데도 그 사람 이상한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아무리 욕을 먹어도 수백만 명의 사람이 지금도 그 사람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스스로를 존중히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스스로를 존중히 여기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귀중하게 여기길 원하시니 귀중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자존감이 높아지는 자존감을 높이세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을 특별하게 여기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특별하단다. 요즘 주제 트렌드. 너는 특별하고 너는 존중받을 만해. 왜 그래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다들. 뭐 그게 좋은 의도일지 모르겠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고작해야 그 수준이 아니에요. 자,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린다는 건 뭔지 아세요?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뭔가 행복을 누린다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상담 심리자가 그냥 공감해 주는 것과 별다르지 않은 그냥 평강을 얻는 것을 기독교의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게 상담 심리사들이 줄 수 있는 거. 상담 심리 제가 그 대학에서 전공하고 있었을 때 엄청나요, 우리 교수님들. 현장에서 뛰시는 교수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 하는 거 보면은 정말 기가 막혀요. 와, 어떻게 저렇게 대단하시지? 와, 어떻게 저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 말을 어마어마하게 훈련시키거든요. 박사까지 해야 돼요, 상담 심리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엄청난 트레이닝을 거쳐야 되는데 게다가 얼마만큼 잘하시는지 몰라 진짜. 막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막 오은영 선생님 막 나오는 거 있잖아요, TV 프로그램 가끔 가다가. 그래요. 그분만 뛰어난 게 아니고 오은영 선생님만이 아니라 제가 봤던 교수님 다 그랬었어요. 근데 아셔야 될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받는 평안과 평강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안은 내 안에 무언가가 해결돼야지만 평강과 평안이 찾아오는 게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평강과 행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당장 무언가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죠? 세상에 뭔가 문제가 해결되든지 세상의 상황이 바뀌든지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든지 얻든지 하여간 세상에 있는 무언가가 해결되고 얻어지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행복하니까. 안 그러겠어요? 돈이 생기든 내 문제가 해결되든 좋은 대학에 가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든 돈이 생기든 뭔가 해결이 돼야 된다고요. 내 몸이 건강해지든 내 정신이 치유가 되든 그래야 된다고요. 뭐든지 얻고 해결되고 세상적으로 뭔가 돼야지만 행복하고 평강하고 평안을 누리는 게 세상에서 말하고자 행복 평안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평안과 평강은 달라요. 세상에 있는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도 세상에 있는 것 어떤 것 더 성취하지 못해도 세상에 있는 더 이상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세상에서 무엇을 성취하고 얻고 해결받고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므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찾아오는 평안이에요. 전혀 달라요. 세상에서의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 세상에서 해결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에서 성취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데 찾아오는 평강과 평안과 행복과 안녕이에요. 전혀 달라요. 세상이 주장하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평강은 다른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론은 하나님을 알므로부터 오는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에서 자신의 행복과 평안과 평강이 오리라고 그렇게 모든 사람이 믿고 살아가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의 특징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상으로 삼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신으로 삼고 세상에 있는 것들에서 구원을 찾고 세상에 있는 것에서 만족을 찾고 세상에 있는 것들에서 자신들의 모든 즐거움과 행복과 쾌락과 모든 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들이 모든 아담의 후손들의 특징이에요. 거기에 행복이 있을 것처럼 거기에 평안이 있을 것처럼 거기에 평강이 있을 것처럼 그렇게 다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죽기 살기 노력하고 막 온갖 것들을 다 해가면서 열심히들 살아가지요. 근데 성경은 뭐라 말을 하냐니까 거기에는 평강이 없다고 말을 해요. 성경은 무엇이라 말을 하냐니까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지나가는 것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니까 그것을 쫓지 말라 그래요. 성경은.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성경을 정말 일독이라도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면 뭐 일도 하지 말고 노력도 하지 말고 뭐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인가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건 다 인생의 서론일 뿐이에요. 열심히 살면 돼요. 성경 열심히 살라고 말을 해요. 노력하라고 말을 해요. 게으르지 말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그것들을 쫓지 말라 그러고 그것들을 위해서 살지 말라 그러고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것, 그것들은 성경이 가리키길 우상이라 그래요. 그걸 바로 가리켜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내 인생에서 의지하는 것, 여호와만을 전적으로 나의 구원이시오, 여호와만이 전적으로 나의 산성, 전적으로 나의 피난처, 전적으로 여호와만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것들, 여호와보다 앞세우는 모든 것들, 여호와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여호와 하나님보다 높이고 여호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쫓고 여호와 하나님보다 내가 힘을 얻고 내가 행복을 얻고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은 가리켜서 우상이라고 말을 해요. 여전히 세상을 쫓으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에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에서 자유하려고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로 그것을 나의 구원이요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괜찮아, 하나님이 널 이해해 주셔, 하나님은 너를 공감해 주셔, 하나님은 너와 동행하셔,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너는 특별해, 그러니까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자존감도 높이고. 다 거짓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는데 평강이 없도다. 거짓 선지자들은 전부 다 평강하다고 말을 해주는데 세상을 쫓는 모든 자들에게 평강을 말해주고 구원을 선포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 모든 참선지자들은 세상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평강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여호와께 돌이켜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만일 내가 여호와를 쫓지 않고 있는데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있는데도 누리고 있는 어떠한 평안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심리적인 어떠한 만족이지 여호와로부터 참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를 믿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난벽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왜 우린 전적으로 여호와만을 의지할 수 있는가? 왜 전적으로 여호와께만 내 모든 인생을 의탁해도 족한가? 반대로 여호와께 인생을 의탁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은 얼마만큼 비참한 인생인가? 여호와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여호와만을 나의 성벽으로 산성으로 삼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얼마만큼 비참한 삶인가? 그 사람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고 잘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러나 그 사람이 많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안 좋다, 상황이 안 좋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영원한 평강이 그에게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없어지고 때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여호와를 믿느냐 의지하냐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누겠지만 오직 우주 만물의 유일하신 창조주이신 그 여호와를 나는 믿는가? 정말로 완전한 무로부터 모든 것을 홀로 이끌어내신 그 창조주 여호와를 나는 그 창조주로서 인정하고 믿는가? 정말로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로서 나는 믿는가? 모든 역사의 유일하신 주권자로서 믿는가? 과거, 현재, 미래, 우주의 시작과 진행과 마침까지 처음이요 나중이신 그 여호와를 정말로 인정함으로 나는 믿고 있는가? 모든 사람의 인생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멸망과 흥왕과 성세와 이 흥망성쇠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으로서 나는 여호와를 믿는가? 한 사람을 멸하시기도 하실 수 있고 살리시기도 할 수 있는 그 주권자로서 나는 믿는가? 모든 전 인생의 주권, 모든 피조물을 향한 주권, 모든 인생들을 향한 주권, 모든 나라들을 향한 주권, 그것이 오직 여호와께만 속한 것이고 여호와께서만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나는 인정하고 믿는가? 이것은 정말 중요해요. 이것이 얼마만큼 성경에서 강조된 주제인지 제가 너무 많아서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희는 나누려고 해요.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그 사람의 모든 인생길을 인도하실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 사람에게 문제가 닥쳐오든 그 사람이 뭐가 일이 안 풀리든 뭐가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 사람 인생 이루실 거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반대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자들,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형통하고 잘 산다 할지라도 큰 문제가 닥쳐 있는데 그들은 여호와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을 거예요. 자, 우리는 소요리 문대 때도 나눴었지만 지금 1강에서는 창조의 내용과 출애굽의 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성경을 시작하자마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태초라고 하는 시점은 아무것도 없던 무의 시점이었던 거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무엇도 존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었었고, 시간도 없었었고, 어떤 관념도 없었었고, 개념도 없었었고, 지혜도 지식도 없었었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던 물질 세계 자체가 아무것도 없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죠.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하셨었는데, 여호와와 함께 창조에 있어서 그것들을 감당할 다른 존재가 필요 없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서 능력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완벽한 질서 가운데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니까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온 우주 만물을 홀로 창조하신 유일신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이 창조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저희는 소유리 때도 나눴었지만 신명기에 보니까 가나안 땅의 많은 족속들은 뭘 신으로 섬기고 있었냐니까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 동물의 형상, 곤충의 형상, 새의 형상, 물고기의 형상 등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서는 그 금은으로 만든, 목석으로 만든 그런 것들을 신이라고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 모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많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고 달을 신으로 섬기고 별들을 신으로 섬겼었는데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홀로 지으신 창조주이며 그 모든 것들을 홀로 만드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었던 근동지방의 바벨론의 신화를 보면은 막 두 명의 신들이 막 싸움을 하면서 막 그렇게 세상이 창조가 되기 시작해요. 두 명의 신들이 서로 막 다투면서 그 다툼으로 인해서 막 세상이 창조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여호와께서는 누구와의 다툼도 없었어요. 다만 말씀으로써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신 것이지요. 여호와는 그들에게 너희가 나의 형상을 본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시내 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도. 왜 그러냐?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으로서 어떤 형상에도 갇혀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할 수 없는 이유는 왜냐니까 어떤 한 신상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만든 형상 안에 가둘 수 없고 그분은 한 형상으로서 존재하실 수가 없어요. 그는 시간과 공간과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며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한 공간과 시간에 제약되어 있는 어떤 한 형상으로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대엔 과학이 발달되어서 그 모든 것들이 신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고대 근동지방을 우리가 배경으로 생각해 볼 때, 고대 근동지 배경으로 생각해 볼 때 다 신화라고 하는 것들이 신들이 다투면서 생겨나고 그건 전능하지 않은 거죠.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어떤 신도 전능하지 않아요. 그냥 막 다툼에 의해서 신이 만들어지고 막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것도 봐보고 북유럽 신화 이런 것도 보세요. 어떤 한 전능한 신이 단지 한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했다고 말을 한 어떤 신화가 존재하는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권능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유일신이신 신이시라는 거죠. 자, 출애굽 기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들을 출애굽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출애굽기 7장 3절부터 5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겠대요. 정확히 말하자면은 완악하게 하신 게 아니라 그의 완악한 마음을 이용하신 것이죠. 그대로 두시고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바꾸셔서 그 손쉽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시키실 수도 있었어요. 그죠? 그러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그냥 두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표징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이것을 그냥 단순한 신적인 이적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하냐니까 이 내리실 재앙들을 그것은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가리키고 나타내고 보여주고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가 누구시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부패하였고 그들은 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신을 알고 스스로 신을 찾고 스스로 신을 깨닫고 스스로 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가 먼저 필요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지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계시받아야 돼요. 계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자기 자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알려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신을 이렇다 저렇다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셔야 됐어요. 그렇게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가리키는 그 표징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내 손 이것은 단지 손을 이렇게 위에 올린다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든 놀라운 이적들로 말미암아서 여호와만이 신이심을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시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마침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 애굽 사람이 뭘 알게 된다고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하세요. 바로 이 모든 이적들을 통하여서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실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니까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모든 신들에 대한 심판도 다음 주에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상들을 반드시 멸하실 거예요. 이건 신들이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애굽의 신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일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여호와 외에 신으로 섬기던 그게 신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호와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을 멸하실 거예요. 그건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여호와 외에 의지하던 것, 여호와 외에 쫓던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들이 신이 아니란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멸하실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7절에서 18절 보니까 나일강이 피가 된 재앙 그 분이지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하세요. 나일강을 피로 만드신 그 이적을 통해서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가 누구신가? 여호와라 이름하는 그 신이 도대체 누구신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일강은 애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강이었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그 모든 강을 피로 만드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생명줄을 끊으신 거예요. 사실은 애굽의 이 식량줄을 끊었다는 것은 그들이 가장 중요한 농업, 그들이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서 치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저 자연조차도 자기의 뜻대로 주권대로 다스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었어요.
개구리 재앙에서 보니까 8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이르되 내일이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니. 바로는 이제 개구리 재앙을 멈춰달라고 보내주겠다고 항상 거짓말 치죠. 재앙 때마다. 그 개구리 재앙을 통하여서도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겠다고. 즉 여호와라 이름하는 그 신만이 유일신이고 애굽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은 신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의 신들은 그들을 나일강에서부터 지켜줄 수도 없었고 그들은 개구리 재앙을 막을 수도 없었어요. 애굽의 어떤 신들도.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니까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나이다. 티끌 재앙 직후이죠. 티끌 재앙 직후인데 이것을 보고 나서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건 신의 권능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바로 앞에서. 첫 번째 재앙이랑 두 번째 재앙은 일부 비슷하게 애굽의 요술사들, 애굽에서의 신을 섬기는 자들이죠. 애굽의 이스라엘로 치자면 제사장 선지자 같은 사람들인데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자들이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을 비슷하게 뭔가 따라하는 것들을 마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재앙을 보니까 그들은 이걸 따라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그들도 이제 알겠거든요. 세 번째 재앙쯤 오니까. 이게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표현해낼 수 없는 정말 신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가 없는 이적들이라는 것을 애굽의 신을 섬기는 요술사들조차 지금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냐이다. 원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신이에요. 신. 히브리어로. 신의 권능이라고 이들도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아, 여호와가 신이시구나. 지금 이들도 지금 깨닫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애굽의 신을 섬기는 그 요술사들조차. 자, 이 티끌은 사람과 가축에 오르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티끌 때문에 여러 가지 병에 시달리게 되죠. 네 번째부터 여섯째 재앙을 보면은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이죠. 온 파리가 애굽에 가득하게 되는데 고센 땅에만 가득하지 않게 돼요. 신기하죠? 어떻게 파리가 오면 다 같이 오지. 고센 땅,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고 있는 애굽의 땅이었었는데 그 고센 땅에만 파리가 오지 않아요.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가 알게 될 것이라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얼마만큼 권능이 많은 분이신지. 자연이 피로 변하지를 않나, 티끌이 변해서 이가 되어서 모든 사람과 모든 동물들이 달라붙지를 않나, 파리들조차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하지를 않나, 초자연적인 역사, 모든 생물, 무생물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권능 앞에 그들은 모든 것을 복종하고 변화되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생사화복조차 지금 누구의 손안에 있는지 여호와께서는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치시고자 한다면 얼마만큼 이 인간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권대로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인지. 그리고 나서는 가축에 돌림병이 돌고 가축들조차도 돌림병이 도는데 지금에서야 그 돌림병이라고 하는 게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을 알지만 세균과 바이러스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 다음은 악성종기재앙이었었어요. 그 요술사들, 애굽의 신을 섬기는 자들조차 이 악성종기로 말미암아서 모세 앞에 서게 되었어요. 모든 온 땅의 애굽의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종기가 생기게 됐죠. 요술사들도 이제는 악성종기가 돋아가지고 온몸에 돋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의 신을 섬기던 모든 요술사들도 여호와의 권능 앞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애굽의 신들은 신이 아니고 여호와만이 모든 것을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모든 생물과 무생물과 할 것 없이
모든 바이러스, 모든 재앙, 그 모든 것을 홀로 결정하시는 하나님이심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7 재앙부터 9 재앙까지는 이제 더 큰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많이 길게 됐죠, 내용이. 이 우박 재앙인데 일곱 번째 재앙이 출애굽기 9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도대체 얼마만큼 큰 우박과 불들이 하늘에서 애굽에 쏟듯이 부어졌었는지 애굽이 시작된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없었을 정도의 그런 우박이 떨어지는 재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전무후무한 재앙인 거죠. 사람들이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본 적도 없었던 도대체 얼마나 큰 우박이 어마어마하게 애굽 땅에 쏟아졌었기에. 그래서 9장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너의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뭐라고요? 왜 이 우박 재앙을 내린다고 말씀하시지요?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이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 천하에 여호와만이 신이시며 여호와 같은 이가 없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우박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신이시며 모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여호와는 자연의 천체의 모든 하늘의 모든 권능까지도 움직이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온 천하에 나 같은 자가 없음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출애굽기 9장 20절에 보니까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이젠 여호와만이 신이시키고 애굽에 있는 신들은 아무것도 의지할 바가 안 되며 그들의 요술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들이 증명되었기에 많은 바로의 신하들조차 여호와의 권능을 이제 믿기 시작했고 여호와만 유일신이심을 믿기 시작했고 우박재앙에 앞서 그들의 가축과 동물들을 집으로 들여서 우박을 피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출애굽기 9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너의 백성을 쳤더라면 너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돌림병 재앙으로 치셨다라고 한다면 이미 바로는 죽었겠지요. 그러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그러나 바로 내가 여호와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바로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내 능력을 보이고 애굽 가운데서 내 능력을 보이고 온 천하에 내 이름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온 천하 가운데 이걸 왜 일으키세요? 온 천하 가운데 여호와만이 신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온 천하 가운데 다른 모든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은 신이 아니며 여호와만이 신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모든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신이시다. 온 천하에 그와 같은 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온 천하에 나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9장 29절에 보니까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우박 재앙을 그치면서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 왕이 알리이다. 아, 온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구나. 그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구나. 그만이 온 세상의 신이시구나. 온 세상의 권능들이 다 그에게 복종하는구나. 그만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권능으로 통치하고 계시구나. 모든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신 그만이 유일신이구나. 우리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의지하였던 모든 신들은 신이 아니구나. 여호와만이 신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10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제 메뚜기 재앙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다시 완강하게 하면 말씀하시죠. 왜 완강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냐.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게 하며 여호와만이 신이시라고 하는 표징을 그들 가운데 보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제 여호와께서 이 모든 표징들을 애굽만이 아니라 온 천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그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어떤 권능으로 구원하셨던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15절에 보니까 메뚜기가 온 지면을 덮어서 땅이 어둡게 되었대요. 얼마만큼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어두울 정도로. 우리 미세먼지만 껴도 이런데 온 땅에 메뚜기가 덮어가지고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앞이 안 보여요. 햇빛을 가릴 정도로 메뚜기가 모든 하늘을 가려버린 그 정도로 그 재앙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애굽 온 땅에는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 5절 6절에 보니까 우박 재앙으로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식량들이 다 망가졌었어요. 우박으로 인해서 밭이. 그랬는데 메뚜기까지 보내심으로써 애굽에 어떤 식량도 남지 않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 사람이 먹고 사는 것도 누구의 주권 안에 있냐니까 여호와께 있어요. 사람이 아프고 낫고 세상의 자연과 사람이 먹고 사는 것과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홀로 결정할 수 있느냐니까 여호와만이 그것들을 결정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앙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우박 재앙 때처럼 이 메뚜기 재앙도 도무지 전에 보지도 못했고 앞으로도 없을, 도무지 인간으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었어요. 인간이 도무지 따라할 수도 없고 생각해낼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권능이었던 거죠. 10번째 재앙은 마침내 먼저 9번째 재앙은 흑암으로 덮는 거였었죠. 흑암으로 온 애굽을 덮는데 신비하게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만 햇빛이 그대로 보였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어떻게 태양이 어디를 안 비추면 안 비추지 어디만 비추냐. 우리 서울의 전체 다 낮에 갑자기 어둠이 들이었는데 강서구만 비치는 이런 건 거예요. 저 천체의 운행도 누구의 주권 안에 있냐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세균도 병균도 저 천체도 모든 강물도 모든 메뚜기 곤충도 동물도 모든 것이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하고 여호와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결정하시는 유일한 주권자예요. 10번째 재앙을 보니까 전무후무한 부르짖음이 있었다고 말을 해요. 그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 재앙이 있었죠. 전무후무한 재앙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들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그저 재앙들이 간접적으로 해했던 거지. 간접적으로 그들에게 해야 하던 그러한 것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직접적으로 해야 하는 권능을 이제 드러내세요.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 전통적으로 장자가 중요했었잖아요. 장자가 가문을 이어야 되니까. 이 당시엔 더욱더 그런 게 고대 근동지방에선 장자가 그 가문을 이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자손들도 어땠었냐니까 첫째가 애를 못 낳고 죽잖아요. 근데 첫째의 씨를 잇기 위해서, 자손을 잇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니까 그 동생이 형의 이름으로 자식을 낳아야 돼요. 희한하죠. 우리나라 그 정도는 아니었었는데 이 지역에서는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형의 이름으로서 자기 첫째 아들이, 자기 아들이 아니라 형의 이름으로 그 형의 이름의 명맥을, 가문을 이어가야 했었어요. 그토록 중요했던 거죠, 장자가. 근데 그 장자를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장자만 친 것이 아니라 온 애굽을 치셨다고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온 애굽을 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죽이실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애굽의 우상을 숭배하고 애굽의 신들을 의지하는 그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는 당장에서라도 치시고 멸하실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의 생명이 누구의 주권에 있냐니까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앞선 먹고 사는 것, 질병, 다양한 문제가 그 여호와에게 주권 앞에 달려있다고 친다면 이제는 정말 모든 사람의 생명이 여호와께 손에 있구나라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의 생명이 죽고 사는 것이 누구의 뜻대로 할 수 있냐니까 여호와께 있어요. 사람의 넘어짐과 일어섬이 누구의 주권에 있냐니까 여호와께 있어요.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자기 스스로 살 수 있고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든 만물에 대한 전 주권이 여호와께 있는 것이고 그들의 생명이 당장 여호와의 주권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당장 여호와께서 그들을 해하신다면 그들은 해함을 받고 그들을 살리신다면 그들은 살림을 받는 거죠. 그것을 증명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의도적으로 홍해 앞으로 이끄세요. 이게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 정말 짧아요. 사실 한반도 길이 되나? 근데 홍해 위로 지나가면 되거든요. 상식적으로 홍해 위로 지나가야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근데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홍해 앞으로 보내는 하나님이에요. 희한하죠. 왜 바다 앞으로 보내 뜬금없이 자기 백성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의 마음을 다시 완악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14장에 보니까 14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한다. 애굽 사람들이 그 애굽 군대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얻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리라. 온 천하에 나 같은 이가 없음을 오직 온 세상이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모든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그들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여호와께 있음을 모든 나라들의 국가의 존폐가 여호와께 있음을 모든 애굽의 신들의 신이 아님을 여호와만이 모든 것을 홀로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유일신이심을 증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15절 18절에 보니까 14장 15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모세가 부르짖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 왜 부르짖냐요. 부르짖을 이유가 왜 있어요? 여호와께서 홍해를 가르치면 되는데. 근데 모세는 아직 여호와를 잘 믿지 못했던 거예요. 이 시점에 모세까지만 해도 여호와를 잘 믿지 못했던 거죠. 모세가 그 큰 권능을 보고서도 여호와가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으로 여호와께서 모든 전주권으로 모든 생물, 무생물, 사람의 생사, 화복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심을 보았음에도 모세가 지금 불신앙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지금 홍해 앞에서 애국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쫓아오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시죠?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려. 오히려 홍해 앞으로 나아가게 하래요. 그 바다 앞으로. 이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바다 앞으로 나아가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니 영광을 얻으시겠다. 다시 한번 모든 애굽의 군대와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반대로 그 모든 애굽의 군대를 그 가운데서 숨을 시키심으로 인하여서 여호와께서 얼마만큼 권능이 크신지 바다조차도 그게 복종이야. 그 권능을 드러내심으로써 영광을 얻으시고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셨어요. 완전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분이 누구인가? 완전한 무로부터 유를 창조해내고 모든 전생물 창조 인간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이신가? 함께한 자가 없이 홀로 온 우주 만물을 펼치시고 그 모든 전존재를 지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자기네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신가? 모든 것들을 자기의 능력대로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모든 자연 만물과 모든 피조물을 향해서 심지어 바이러스, 병균, 하늘의 천체, 우주의 권능, 모든 하늘의 움직임, 모든 사람의 인생의 모든 생사, 화합, 복을 주관하시고 나라의 국가와 존폐를 그 모든 것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여호와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이적들을 통하여서, 창조의 기사를 통하여서 여호와만이 유일신이시다. 온 천하에 그와 같은 이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리라. 여호와만이 유일신이심을, 그만이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분이 누구인가? 어떤 우상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모든 사람들이 의지할 분이 누구인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모든 사람의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예요. 내 인생을 자기 뜻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여호와께 있어요. 나라의 존폐의 위기를 누가 결정할 수 있냐? 여호와께 있어요. 모든 전 나라의 역사를 누가 홀로 주관하고 계시냐? 여호와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보다 더욱더 두려워야 될 분, 세상의 것들로 벌벌 떨지만 사실은 정말로 벌벌 떨고 참으로 두려워야 될 분이 누구이시냐? 여호와이시다. 왜? 그만이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세상이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역사이고 인간이 결정하는 인생이고 인간이 스스로 쌓아 올려가는 역사 같지만 사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모든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고 그 존폐를 결정하시고 모든 사람의 인생의 생사와 복을 홀로 결정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